할렐루야. 10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변함없는 사랑, 신실한 은혜로 지난 한 주간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다. 우리를 더 가까이 만나 주시고 또 복 주시기 위하여 정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아무 공로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 섰사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심직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301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찬하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우리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온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다시 우리 마음의 왕의 자리에 좌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런 회복의 은혜를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는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했지만, 그러나 실제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방식대로 세상을 쫓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아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왕좌에 찾아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예배 영적인 분위기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 예배의 분위기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다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창세전에 애정하고 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고 답답한 삶 가운데서 저희들을 주님의 한결같은 크신 은혜로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된 성일 맞이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기를 위해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거룩한 주의 자녀로서 날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할 존재이지만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참 진리의 영으로 진정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로 통해 코로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사 깨달음의 복을 허락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회복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성도들이 더욱더 주님께 귀 기울이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만을 만나게 하옵시고 코로나를 통하는 동안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여 오직 주님만을 닮아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중재단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10월 말부터 시작되는 연말당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년도 몸된 교회 목회계회를 잘 세울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위에 주님 크신 은혜 내려주셔서 코로나로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사오니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 주신 지혜를 찾아 잘 적응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시고 교육자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내년도 계획을 잘 세워서 미래의 변화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선교지를 섬기시는 터키의 최우세 선교사님, 필리핀의 금 선교사님, 15분의 협력 선교사님, 우리 주님 몇몇이 기억하셔서 어려운 이 시대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나라의 백성과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로 인해 예배 자리에 오르지 못한 성도님,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특별히 장기간 병석에 계신 분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교육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두고 단위에 서신 사자 목사님,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모든 성도들은 아멘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칭산제일교회 10월 둘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와 새벽 그리고 수요 예배는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주일 1, 2부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재직회가 1, 2, 3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2020년 전도회 총회를 위한 전도회장단 모임이 1부 예배 후 401호에서 있습니다. 사랑의 반찬 나누기가 13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다음 주 교구별 예배 시간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교구별로 정해진 예배 시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학습 세례 및 입교식이 11월 1일 주일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대상자 교육이 오늘부터 있으니 대상자께서는 교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치용 성경을 당분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는 칭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일부를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올려드려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주시되 일주일 동안 세상 살아오며
우리의 마음속에 알게 모르게 가득 차 있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지치고 고난 우리 성도들의 심령,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로운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지난주하고 본문 말씀이 똑같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찬양 드리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참 힘든 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 함께 보내고 있는데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는 우리 장로님들, 코로나가 터지고 한 3개월 영상 예배를 드리는 동안 장로님들께서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해서 당회를 하시고 참 힘들게 이렇게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장로님들 힘을 내어서 지금처럼 또 끝까지 신실하게 맡겨주신 사명,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 중에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장로직을 잠시 내려놓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노회를 하면서 장로고시 최종 합격을 하신 우리 지난 5월 달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피택되신 피택 장로 두 분, 우리 집사님 두 분이 오늘부터 주일 예배에 대표기도 순서를 이렇게 맡도록 당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연말당회도 두 분이 들어오셔서 또 내년 계획도 세우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당회가 하나가 되어서 지금처럼 또 내년 준비도 잘 하고 교회와 성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지난주 우리는 고통의 문제와 그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는 왜?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무엇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 고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이 고통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고통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들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마치 조각칼과 같습니다. 아프죠? 하지만 그 조각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필요한 과정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 무덤으로 예수님의 일생이 끝난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 고통이 구원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의 목적,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스럽더라도 참으세요. 견디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과정이 있습니다. 고통의 과정, 통과하는 이 과정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결론도 달라집니다. 무조건 이 악물고 견뎌라, 참아라, 만약에 이렇게만 말한다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 나가면서 사람이 독해집니다. 사람이 악해집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기간 동안 이 악물고 참자, 견디자, 내가 성공하면 두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만약 그가 그 고통을 이겨내고 통과하고 성공해서 총리직에 올랐다면 형들을 만났을 때 분명히 복수했을 겁니다. 사람이 독해지고 악해져서. 그러나 그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는 늘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고요. 그리고 감옥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고통을 잘 감내하면서 이길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고통을 빨리 지나는 것, 고통이 빨리 해결되는 것, 그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될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을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누에 꼬치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누에 꼬치를 찢고 이제 막 나오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아이고 불쌍하다, 도와줘야지 하고 손으로 쭉 찢어주면 나비가 되어서 날 수가 없습니다. 힘을 내서 자기 날개로 찢고 나와야지 날개에 힘이 생겨 날아갈 수 있습니다. 도와주면 쉽게 나올 수 있을지 몰라도 날 수 없습니다. 나비가 되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장사도 안 되고 지금 직장도 올스톱이고 지금 교회도 이렇게 뚝뚝 떨어져서 예배드리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빨리 이거 종식시켜 주세요. 백신 개발되고 빨리 끝내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왜 아직 안 끝나는 걸까요? 왜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왜 이런 고통이 지속되는 걸까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흘러간다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시간이 흐른다, 흘러간다, 그리고 다 지나간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시간은 쌓입니다. 시간은 계속해서 쌓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모습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이 쌓여서 된 결과입니다. 지금의 내 모습은 내 50, 70, 80 그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된 퇴적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만 좋을 수는 없습니다. 결과가 좋다면 분명히 고통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거다. 결과가 좋다면 그 과정 또한 반드시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통의 이 과정 속에, 고통을 통과해 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를 생각해 볼 건데, 첫 번째는 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유익, 두 번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유익, 세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에 주어지는 유익입니다. 첫 번째, 고통을 통과해 나가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뭔고 하니, 내가 얻는 유익이 바로 회복 탄력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쉽게 표현하면 용수철입니다. 용수철. 볼펜 안에 들어있는 용수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손으로 누르면 요만한 용수철이 쭉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휙 굽으면 휙 굽습니다. 하지만 다시 손을 놓으면 원상태가 되고요, 굽었던 것도 손을 놓으면 용수철은 다시 원상태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용수철을 짓누르는 힘과 같이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힘을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걸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통을 겪습니다. 고통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고통에 짓눌려서 이렇게 사람이 굽습니다. 다 힘들어서 짓눌려서 아우 힘들어 라고 이렇게 살다가
짓누르던 고통이 떠나갔습니다. 고통이 해결됐습니다. 해결됐는데도 계속 요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회복이 안 되고 계속 이대로 아이고 힘들어, 나는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눌렸다가 고통이 딱 사라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원상태로 딱 돌아가서 자기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다시 회복되어서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계셨다가 퇴원하신 분, 그분은 팔다리에 살이 쏙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이 빠졌다고 말하는데 물론 살도 빠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근육이 다 빠진 것입니다. 몇 개월 동안 꼼짝 안 하고 누워 계시는 바람에 근육을 안 쓰니까 근육이 쏙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퇴원을 했는데 일어나지를 못해요. 걷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걸음마 하듯이, 어린 아기가 걸음마 하듯이 다시 재활 훈련 받고 걸음마부터 연습하면서 다리에 근력도 생기고 그리고 또 팔에 힘도 생겨야지 일어서 앉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육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바로 우리 마음의 근육입니다. 힘든 일을 겪으면 이런 말을 하죠. 내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마음이 힘들어서, 마음이 지쳐서. 그렇습니다. 마음도 눌립니다. 마음도 지칩니다. 마음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다시 마음이 회복되는 것, 바로 이것이 마음의 근력, 회복 탄력성입니다. 마음이 꺾이면 아무리 건강해도 다시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한국의 스티브 호킹이라는 별명을 가진 서울대학교의 해양지질학과 이상묵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해양지질학자입니다. 쓰나미 같은 걸 연구하는 분인데요. 2006년 미국에 가서 지질 연구를 하러 가는 중에 차가 그만 전복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3일 동안 의식 없이 병원에 누워 있다가 3일 만에 눈을 떴습니다. 근데 자기가 사고 당했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몸이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이상하다. 왜 몸이 안 아프지? 알고 보니까 목 밑으로 완전 전신마비가 된 거예요. 목이 부러지면서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는 완전히 전신마비, 그리고 감각도 느낄 수가 없는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내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가 다시 회복된다면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자기 눈으로 자판 두드린 연습하고, 그래서 6개월 만에 다시 강단에 회복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전신마비를 입은 사람이. 그러면서 이 이상묵 교수가 자기의 그 사고에 대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강연을 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를 내가 타고 가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고장나서 대구 공항에 불시착을 해서, 그래서 대구에서 여수까지 차를 타고 이동을 하고 여수에서 제주도까지 다시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거라고. 내 인생의 목적지는 달라진 건 없는데 비행기를 타고 빨리 가던 걸 차도 타고 배도 타고 하면서 조금 늦어진 것뿐이라고.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야, 참 이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 드시죠? 그런데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전신마비 당한 이런 사람도 다시 극복해내고 이겨내는데 여러분 뭐 조금 힘들다고 그래 낙심합니까? 여러분도 이 사람처럼 일어나세요. 이겨내세요. 그거 하나 못 이겨냅니까? 제가 이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벌떡 일어설게요. 저도 극복할게요. 이런 마음 드십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저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 먼저 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자주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주저앉아서 아우 지금까지는 내가 어떻게 버텨오는지 몰라도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두 손 두 발 다 되겠습니다. 정말 마음이 낙심되고 낭망되어 주저앉아 있는 우리, 누군가 옆에 와서 다시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힘내라고 누군가의 도움이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면 일어날 힘 우리에게 없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붙들어주고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등 뛰밀어주고 좀 힘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에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힘 주시는 분이 있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 앞에 정말 큰 문제가, 산과 같은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내가 저거 어떻게 넘어갈까? 나 못 넘겠다. 산을 보면서 아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러고 있는데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정이라도 쓰러지고 넘어져요. 소년이라도 지치고 곤비하여 더 이상 주저앉아 꼼짝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시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옆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 주시고 도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힘 삼고 나의 도움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그걸 믿고 살아간다는 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끝이 아닙니다. 무덤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 안에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요. 우리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요.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성도들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는 다시 오뚜기 신앙과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가 얻는 유익이고, 두 번째 고난을 통과하며 우리가 얻는 유익은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동감과 공감, 비슷한 말과 같은데 두 단어는 다릅니다. 요즘 이런 말을 하죠. 아우, 저 사람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 이런 말은 하죠. 그런데 동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공감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주 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요 앞 사거리에 신호 대기를 받고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바로 제 눈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유턴을 하는 오토바이하고 직진 신호를 받고 오는 차하고 그냥 제 눈앞에서 꽝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런데 그 오토바이 뒤에는 그러니까 감자 박스를 싣고 가던 한 60대 정도 되신 그 분이었는데, 남자분이었는데 그냥 막 주저앉아 있고
감자 박스가 쏟아지면서 감자가 막 온 길에 쫙 흘러간 게. 그리고 차를 운전하신 분은 여자분인데 차에서 내려서는 어떻게 하면서 막 울고 있고. 저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준비하고 출근해야 된다고 신호가 바뀌는데 딱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제 머릿속에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어떤 생각을 하며 지나갔겠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들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이고 사람 불쌍해라, 강도 만나는 모양이네, 아이고 안 됐다, 이런 마음은 가졌을 겁니다. 제가 그 순간에 아이고 아침부터 저래 사고 나가지고 감자 저렇게 다 흘러, 아이고 참 안 됐다, 이 사고 수습하려면 한참 걸릴 텐데 의하지, 저도 그런 마음 가졌어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동감입니다. 동감.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안 됐다, 불쌍하다 이러고 지나간 게 아니에요. 다가갔어요. 다가가서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진 않으셨어요? 아니 119 불러드릴까요? 아니면 제가 병원으로 모시고 갈까요? 여러분, 바로 이게 공감입니다. 그냥 안 됐다, 불쌍하다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안 됐다, 불쌍하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텔레비전 보면서도요, 드라마 보면서도요, 아이고 주인공이 그러면서 눈물 흘려요. 다 하잖아요, 다. 그는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손 내밀어주고 도와주고, 힘들죠, 괜찮으세요? 뭐 필요한 거 없어요?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공감이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과연 내가 목사라고 하면서, 제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면서, 그리고는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감자 다 주워서 박스에 다 넣어드리고, 그리고 울고 있는 그 여자 운전자한테 집에 전화하시라고, 보험사에 전화하시라고, 119 전화하시라고, 그리고 할아버지, 그 은행 앞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하나님 정말 크게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통과해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 보면요, 공감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 사람도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하고 다시 벌떡 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 내밀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공감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켜주고 내가 그 사람을 뭐 크게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어주고 힘내라고 격려하고 이런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은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심리학자인 에이미 워너 박사입니다. 에이미 워너 박사는 1955년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 들어가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냐니, 그 카우아이 섬은 그 당시 미국 안에서 가정이 제일 많이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제일 최악의 상황이 있었던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가 뭔가니, 환경이 인간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1955년 그 섬에 태어난 833명의 신생아들 중에 제일 가난하고 제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201명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30년 동안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30년 동안 추적 관찰하는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연구를 시작할 때 결론은 이미 나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란 이 아이는 30살이 되면 분명히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가 있든지 인생 낙오자가 되어 있을 거라는 결론을 가지고 환경이 인간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발표하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 201명의 아이들 중에 마이클이라는 한 아이가 좀 돋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학교에서 동아리 대표를 하고 그리고 학생 회장이 되기도 하고 사회성과 사교성이 뛰어난 아이였고요. 그리고 성적도 상위권이었습니다. 대학 입학 시험을 쳤는데 그 아이는 미국 전국에 있는 학생들 중에
상위 10%에 들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바라는 엄친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가정은요, 부모님이 이혼하고 엄마하고 사는데 엄마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술만 마셨다면 집에 들어와서 애를 때립니다. 정말 더 이상 더 나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 속에 이 마이클이라는 아이는 자랐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이렇게 번듯하게 잘 자란 거예요. 그래서 이 워너 교수는 이 마이클이라는 아이는 아주 특별한, 정말 극소수의 특별한 예외, 돌연변이 같은 예외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마이클처럼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번듯하게 자란 아이가 총 72명이나 되었습니다. 72명. 워너 박사는 도대체 이 72명의 공통점이 뭘까? 정말 사회 부정의자가 되고 부정의자가 되고 그리고 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가 있어야 될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잘 자랐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요, 학교의 선생님, 같은 학교 선생님,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선생님 같았던 거예요. 그 두 분의 선생님이 자기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격려해 주고요, 아이들이 오면은요 엄지손가락 계속 지켜주고요, 잘하고 있다고, 힘내라고 늘 격려하고 지지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마음이 건강해진 거예요. 상황은 너무너무 열악하지만 그 열악한 환경을 뚫고 나오는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고통을 통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명자로 자라갑니다. 고통을 통과하면서. 성도 여러분, 아픔도 사명이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고통도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그냥 아파라, 니 좀 아파라 이게 아니고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다고요. 그 사명이 무엇인지 고린도후서 1장 4절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고통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잘 통과하도록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요,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내 고통,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 내가 빨리 끝내고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뭔 도움이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요,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 주시고요, 아니면 같이 있어만 주세요. 그게 바로 위로예요. 위로가 무엇입니까? 위로는요, 위로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게 위로예요. 그게 진정한 위로예요. 내 문제 껴안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의 눈을 위로 향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그게 바로 위로예요. 그리스도의 위로, 하나님의 위로예요. 선하신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내 고통도 사용하실 거라고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고통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순간 고통의 문제는 풀립니다. 그 순간 해결됩니다. 내가 힘들게 어렵게 그걸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그 문제가 바로 그 순간 하고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위로,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위로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더 강해지는 이런 영적인 회복 탄력성, 그리고 두 번째,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우리가 자라가게 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영적인 친밀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통을 제일 많이 겪은 사람, 아마 여러분 요셉을 생각할 겁니다. 우리 지난달까지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묵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요셉만큼이나 참 힘든 인생을 살았던, 고통의 순간을 보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10년, 그 20년 가까이 도망자 신세로 지냈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사울 왕이 막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일약 스타가 되어서 성공 가도를 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졸지에 왕을 피해서 지명 수배자가 되었고요. 20년 가까이 광야를 전전하면서 광야 숲을 속에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광야에 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한 시가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63편. 함께 앞에 다윗의 시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분명히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유다 광야 숲을 속에 숨어서 이 기도를, 이 찬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2절 말씀해 보세요. 어디에서 주를 바라본다고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성소.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예루살렘 성전에 20년 가까이 문지방에도 발을 못 디뎠어요. 가면은 사울 왕에게 죽을까 봐. 근데 어디가 성소입니까? 광야,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곳,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곳이 다윗의 성소가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셨으니까. 중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는 분 찾아뵙고 병문안을 하면서 힘내시라고, 힘들지만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 묵상도 하시고 잘 이겨나시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힘든지 목사님은 모르시잖아요. 밤에는 감각이 다 살아난대요. 모든 감각이 다 살아나서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마치 몸 안에 세포 하나하나를 찾아서 바늘로 하나하나 다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끙끙 앓다가 낮에는 지쳐서 낮에 또 잠을 깊이 자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되면 밤에 또 잠이 안 와요. 뜬 눈으로 밤 지새우면서 또 모든 감각이 곤두서서 이러면서 다른 생각이 안 든답니다. 다른 생각이, 가족 생각도 안 나고 일 생각도 안 나고 아무 생각도 안 난다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다른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드렸습니다. 주님, 고통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야 하는 신음소리가 주여 주여 하는 기도의 소리로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바로 이 병상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고통은 우리의 생각을 다 끊어버립니다.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다른 게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 저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생각만큼은 여러분 절대로 내려놓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시고 의지하시며 여러분 아야 하지 마시고 주여 그렇게 여러분의 신음소리가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주님을 부르짖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세상 줄 다 끊어버리고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돈도 필요 없고 뭐 가족도 필요 없고 난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금. 그렇게 끙끙거리고 있는 순간 우리 마음이 너무 가난해지고 우리가 울 수밖에 없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그곳이 성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세 사람이 풀무불에 던져졌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풀무불 속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천국이 되었습니다. 그 풀무불을 통과해서 나오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를 고관에 올려 놓았습니다. 고통의 과정,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 우리가 약할 그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고통을 낭비하지 마세요 라고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제목은 제가 정한 게 아니고 어느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으로 정하신 걸 제가 빌려왔습니다. 설교 제목만 저는 빌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목사님의 설교인가 하니 바로 미국의 세들백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입니다. 2013년 릭 워렌 목사님은 5개월 동안 강단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목회를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27살 난 목사님의 아들 매튜 27살 아들이 목사님이 사역을 다 마치고 사모님과 함께 저녁에 집에 들어갔는데 자기 그리고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걸 본 거예요.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목회를 하는 목사 입장에 자기 아들이 그렇게 자살로 생을 마감한 거, 그게 얼마나 큰 아픔이고 충격이었겠습니까? 도저히 이 강단에서 말 한마디를 할 수가 없어서 5개월 동안 그냥 눈물로 지낸 겁니다. 그리고 5개월 만에 다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한 설교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Never waste your pain. 고통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릭 워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5개월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 밤하늘에, 깜깜한 밤하늘에 길 잃은 비행기처럼 어디에 어떻게 앉을까 추락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가 마치 활주로에 쫙 나 있는 그런 방향 지시등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활주로의 방향 지시등 불빛을 밝혀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오늘 여기에 설 수 있다고, 착륙하고 여기에 설 수 있게 되었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아직 이 고통의 과정을 통과하는 중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기 때문에 저는 이 고통의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겁니다.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잊게 해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픔을 통과해 나가고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는 너무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끝이 안 보입니다. 빨리 해결해 달라고, 종식시켜 달라고, 백신이 개발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런데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런 터널을 통과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질병의 문제 때문에, 가족의 힘든 문제 때문에,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눈물로 밤을 지새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 여러분 혼자 버려두지 않습니다.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함께 계십니다. 내 고통 내가 풀려고 여러분 애쓰지 마십시오.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하나님께 목적이 있으니까. 우리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아픔을 고통을 맡겨드리세요. 또 생각나고 또 눈물 나고 정말 힘들어 죽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통하여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같이 여러분의 고통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문제 해결받고 끝났다가 아니고 여러분의 그 고통을 통해서 5,000명이 위로받고 5,000명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통과하시면 됩니다. 이 고통의 시간을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사용하세요. 내가 하나님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더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2명 있고 3명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자녀에게 훨씬 더 여러분 마음이 가십니까? 약한 자녀 아닙니까? 잘 사는 자녀 알아서 삽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녀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고 함께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붙들어 주실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도와주실 거고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고통의 시간 그 주님과 함께 더 깊은 영적인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반석이 되시며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고통의 터널 통과하시고요 그 고통의 터널 그 마지막에 여러분 반드시 제가 정말 확신합니다. 장담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터널 끝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변화시키고 만들어 주셨다고 여러분 감사하고 간증하게 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함께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1장 1절과 2절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몸도 맘도 하시네. 연약하나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물붓듯이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 너무나도 힘든 삶의 고비고비가 많았지만 그 고통의 터를 잘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이런 고통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 바라보게 하옵소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고통을 껴안고
하나님 고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통에 눌려 주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로 인해 긴 고통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언젠가 훗날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 시간, 내 인생에 있어 내가 가장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보낸 시간이었다고,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간증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만나주시고 더 풍성한 위로와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믿고 나의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걸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며 그 고통을 하나님과 함께 통과하고 그 고통을 통하여 위로자가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해,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곳곳에 드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